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통 부모님들의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최근에 8살 난 딸이 아빠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합니다. 아빠 앞에서 읽었어요. 나도 아빠를 사랑합니다. 8살은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아빠는 너무나 힘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십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이 애와 함께 어렵게 노동하며 사시는 그 아빠예요. 근데 힘들지 않겠어요? 아빠는 너무나 힘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십니다. 피곤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나는 다 압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는 순간에 아빠는 이 딸을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대요. 딸은 아빠의 마음을 알았고 아빠는 딸에 의해서 힘든 것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자유롭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시고 저는 이 장수를 영생까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독교가요, 반쪽이나 반쪽. 어떤 사람은 천국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이 땅 바라보고.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영원한 영광된 시간이야, 영원한 파멸의 순간이야, 둘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삶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덜풀까지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우리 아무 존재감이 없는 덜풀로. 제가 이 제초작업을 좀 하고 나서 2주 지났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풀이 자랐는데 이 손으로 두 뺨 될 만큼 자랐어요. 근데 어제 전기 공사로 오신 그 집사님에게, 이야, 이렇게 풀이 빨리 자라나. 어떤 분은 이제 조금 더 자라면 어떤 분은 굉장히 빨리 자랐어요. 내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진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 다 입혀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이까지 보이는 거예요. 하면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이방인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을 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게 더하시. 할렐루야. 제가 전기에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더운데요, 선풍기 하나 켜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 전기에 놀라움. 제가 사택에서 에어컨 우리 조금 동안에 하나 있는데 그걸 켜니까요, 이게 이 전기 그걸 안 켜고 아내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켜자 했더니 큰 마음 먹고 켰어요. 이 전기의 놀라움은 제가 하나님의 놀라움을 왜 모르냐는 겁니다. 왜 누리지 못하냐는 겁니다. 이걸 오늘 이 성도에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오늘 본문 보니까
올림픽 경기와 같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당한. 이 경주라는 것은 올림픽 경주를 말합니다. 주전 776년입니까? 올림피아란 그리스의 도시에 시작된 이 올림픽이 올림피아가 올림픽으로 바뀐 거예요. 이 올림픽은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올림픽 게임입니다. 그 첫 번째 게임 뭐냐면요, 단거리 경주입니다. 단거리. 그러니까 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든 신을 바라보고 달려가므로 그들은 그것이 영광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요, 경주로 표현한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들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 심지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시를 생각하라. 이 경주는요, 앞에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데, 요 내용을요, 히브리 11장을 보면 4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강의 설교를 얘기하는 이유가요, 목사님들이 꼭 하고 싶은 그 내용과 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에 이 물줄기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이 구절이 뭘 말하고 있는가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12장을 보려면요, 12장 1절부터 읽어야 사실이 이해가 돼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내용인데, 11장에 들어가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고요, 12장은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충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 경자의 삶을 살았더니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야, 증인. 제가 설교 중간에 간증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교회가요 2층 3층이 보니까 전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즘 기도를 부족하지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이 전기가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기 공사를 무료로 해주신 전기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2층에 공사했는데, 제가 부탁을 하니까요, 의외로 이분이요, 목사님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 있을 때 같은 성도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 세종시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어제 그 일 할 수 있는 교수들하고 같이 일행을 한 몇 명 데려와가지고요, 이번 기회 때 교회를 등을 새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저는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아마 다음 주는 좀 해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다고 자세하게 살피더니 어제 이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건요, 이 경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면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오늘도 기도 안 했으면요, 이 강단에 쓸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기도.
오늘 보십시오. 그들은요, 이 경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심지를 벗어버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경주의 자에 필요한 것은 복장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입던 일 넥타이 다 메고 이래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다 벗고 위에는 러닝 타입으로 밑에는 짧은 바지, 짧은 팬티 비슷한 그런 거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거운 거 얽매기 심지를 벗어버리라. 평소에 옷을 벗듯이 믿음의 경주는 옷의 복장이 아니라 마음의 복장이에요. 믿음의 복장이에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심지를 벗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것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기도 끝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게요, 우리 짐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를 씹고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소도요, 멍에를 안 걸치면요, 그 소 달구지 못 걷습니다. 우리는 기도라 멍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멍에를 졌습니까? 기도 멍에 졌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뭔지 압니까? 내 뜻으로 살아가던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니까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르니 기도와 간구로 너희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출발할 때요, 기도로 출발하는 겁니다. 딱 벗으라는 겁니다. 얽매기 심지는 뭐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줘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앙 상담한 내용을 제가 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는 모두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로 와서 나는 그 공로로 의인이 됩니다. 만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핵심 키가 하나 빠졌어요. 그럼 예배당에 나오면 내 죄가 저절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내 죄가 저절로 예수님께 옮겨집니까? 오늘요, 약간은 여러분 듣기가 불편해서요, 회개할 말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회개할 말. 저는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는요, 우리 성도에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서 돌아가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로사 우리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만일 반드시 자신을 알고 먼저 확실하게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할 죄니까 상대의 죄와 허물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내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바라본다.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 빨간 십자가야. 다른 교회를 보니까 하얀 십자가야. 별로 감동이 안 되겠는데 나 혼자 감동이 되는. 여러분,
정부 규제상 빨간 십자가 못하겠는데 우리 교회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 빨간 십자가를 높이 세웠어요. 믿기나만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냐하면 나 용서하는 것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안 하시고 입 곱게 다물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럽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거의 내가 죽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용서한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게 회복되어서 사랑을 줄 건데 십자가는 뭡니까? 용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 그러므로 자, 이번에 12장 1절 보니까 믿음의 지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참아서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고 멸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찬양이 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열심히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영혼의 철이 난 겁니다. 열심히 된 게 너무너무 기뻐요. 믿음에 있는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 지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십자가요 용서는요 참아야 되고요 내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왜? 내가 쉽게 용서하면 내가 쉬운 사람처럼 보여. 내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처럼 보여. 딱 무게 주고 힘 주고. 중국 영화의 특징이 뭡니까? 남편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자식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부모의 원수. 중국 영화의 특징이 그게. 내가 쉽게 용서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나 생각을 현재의 고난 장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우리의 믿음이 철합니까? 장차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다면 믿음 생각 그렇게 안 합니다. 자, 12장 3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를 생각하라.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지만 참으시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잘해주면 잘해줄 때가 아니겠어요? No. 히브리 12장 4절 보니까 너희가 죄와 사울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왜 이럴까요? 예수님은요 피 흘리면서 대항했습니다. 누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거의 내가 피를 흘린다는 정도까지 때로는 굉장한 아픔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남편을 용서하는 게 너무 잘못한 게 많아. 아내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24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은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는 첫 단추가 뭐냐? 너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가 지어야 할 십자가.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요
그냥 쉽게 부인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가 지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 목걸이 하듯이 이게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 깨달아고 주시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고통 있죠? 그 고통은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감정을 김애랑이라고 하는 영화 탤런트, 제가 이 감정을 한번 살짝 한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데 이 딸이 소아 내전증에 걸렸습니다. 30개월 때. 아니 30개월인가? 굉장히 딸이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한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딸 때문에 어머니가 무척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그가 탤런트가 될 때 이름을 바꿔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랑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개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이 딸 놓고 무지무지하게 기도해. 이 딸이 하루에도 10번 20번 넘어지니까요. 이 딸을 세브란스 병원 37도인가 38도 병동에 그 환자들이 있답니다. 애들이 가면 간질입니다.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니까 고쳐주세요. 계속 기도한대요. 근데 그 어린 딸이 놀랍더라고요. 어린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엄마 나는 하나님이 나 고칠 줄 믿어. 이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나중에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 믿음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딸이 안 고치는데 내가 이 믿음 갖고 있으면 하겠냐. 그래도 기도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감정을 제대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 딸을 위해 기도했는데 너 주위에 있는 너보다 더 심한 딸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이 고통을 왜 줬냐? 너를 고치려고 준 것이라는 겁니다. 딸이 아니라 너를 고치려고 준 고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때문에 준 고통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우리 감정입니다. 내 딸의 고통은 딸이 당한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치려고 이 딸의 고통을 줬다. 그래서 이 딸이요 지금 정상됐습니다. 10살 될 때까지 그렇게 헤맸습니다. 몰랐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요 내가 너무너무 나쁜 자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와 나와 관계 좋은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전 정말 쉽지 않아요. 에레미야서 지난주 읽으라고 했는데 읽으신 분은 아주 착한 분이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52장까지 읽는데 너무 힘들지만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지 한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못 읽으신 분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 12장 5절에 13절에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 사랑이 때문에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자, 5절에 13절까지 시작. 또 아들들에게 고난같이 내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정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픔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이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이하여 곧던 길을 만들어 저는 자로 하여금 어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사랑의 징계라는 겁니다. 사랑의 징계. 교회가 어려운 건 목사님이 사랑의 징계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 주시는 건요, 그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쉽게 여러분 수용이 됩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오면요, 주님 내 죄입니다. 주님은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셨지만 우리는요 내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달아 보니까요, 성곡교회 가장 악질이 강태진 목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좀 달라졌다면요, 교회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 있는 가운데 계수라는 것은 그런 영의 세계를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 여러분, 그 끝절에 뭐냐면 12장 14절 7까지 히브리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누구와도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누구와도 누구에게도 거룩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엄마가 비싼 도자기를요, 아주 비싼 도자기를 방에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서 애가 이제 막 그냥 저런 애가요 그 도자기를 너무 털는데 굉장히 비싼 도자기야. 박사 깨졌는데 애가 에 하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갔다 오니까 애가 도자기를 깼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이 얼마짜리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얘가 사리분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미안하다. 얘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해 주거든요. 얘는 이 말이 뭔 뜻인지 몰라. 모르는데도 조금씩 사랑과 용서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예. 뭐라 대답해도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지금 방송을 들으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그래요. 사람이 어릴 때 보면요 전혀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배고파요 이게 안 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이 커지면요 이 마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그 사람이 인격에 변화가 오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땐 자기밖에 몰랐지만 자라면서 부모님을 알아보고 형제를 알아보고 이웃을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 악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기들이 수두룩합니다. 집에 가면 집에도 나이를 먹었는데 악이야. 직장 가면 직장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 도저히 이해하고.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요, 어제도 사고 날 뻔한게요, 아내하고 가는데요 깜짝 놀란 게요, 꼴목에서 그냥 뒤에 차가 오냐 그거 묻지도 않고요 팍 튀어나와 버린대요. 아기가 탔구나. 아기가 탔구나. 진짜 사고 1초 직전에 1초만 제가 빨리 갔으면 사고 났는데 딱 세웠습니다. 여러분, 남 배려하지 못하는 이것이요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의외로 아이가 많습니다. 성도님 아기 같은 분이 있어요. 집사님도 아기 같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도 아기 같은 분이 있어요. 장로님 제가 보니까 아기들이 보이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도 아기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주의 종이 오니까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기도해주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주님이 제게 주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동에요 한두 개 교회 빼놓고 나서 다 목회자 보냈습니다. 그게 바른 길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족하면 기도해야죠. 본인이 떠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교회도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오셨지만 여러분이 기도로요 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이 합해서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하루아침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미리 연약가 되어 있고요. 성경에 보니까 완벽한 종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설교하면요 아멘도 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분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더불어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나와있죠? 그 구의 공가에 나와있죠? 안 나와있습니까? 나와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를 나타나실 때 너희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한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내가 나가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보배로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람이 못 바꿉니다. 이 예수의 사랑의 피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영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설교가 사랑받고 다니는데 아니에요. 예수의 피 제사 받고 난 그는 눈을 뜨고요 말씀에 귀가 열려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막 너무 기뻐요. 왜? 죄를 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성찬 대하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